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로 압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간증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 되는데요. 요셉도 같은 간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바로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면서 이제 자신의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있는 것을 보면서 했던 말이 되겠는데요.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요. 우리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사람들을 챙겨 주신다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이 다가오지만은 그게 선을 이루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겉옷을 빼앗기고 구덩이에 이제 던져졌습니다. 그 빼앗겼던 그 겉옷 참 중요한데요. 나중에 그 형들이 그것을 사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는데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25절을 보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읽은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 형들이 동생을 그렇게 심하게 대하면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바로 그 구덩이 옆에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건 너무 잔인하구나.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 형들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했는데 우리가 못 들은 척 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때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사정을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형들 저를 꺼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생은 구덩이에 던져져가지고 절기로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구나.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면은 이렇게까지도 악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형들이 상인들이 멀리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나오죠. 그것을 보고 있다가 유다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 요셉을 죽이지 말고 우리 형제가 아니냐, 동생이 아니냐, 우리 죽이지 말고. 근데 그 말이 참 슬프게 들려옵니다. 동생이면은 죽이면 안 되지만 동생이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그거 죽이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는 할 수가 있는가? 어쨌든 유다가 제의를 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말고 돈을 받아가지고 팔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 20에 동생을 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프를 이제 던져가지고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꺼내옵니다. 혼자로는 전혀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가 되게 되는데 그 구덩이에서 요셉을 끌어내옵니다. 아마 그때도 요셉이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지 않았었어요. 울면서 형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때도 요셉이 사정을 하면서 울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형들 무정하게 그런 동생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팝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루벤은 있지 않았습니다. 루벤은 있지 않았는데 29절을 보게 되니까요. 29절을 보니까 혼자서 그 구덩이에 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루벤의 계획이 그랬죠. 죽이지 말고 그냥 살려서 구덩이에 던진 다음에 자신이 나중에 가가지고 그 요셉을 구출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마 그것을 위해서 혼자 동생들이 없을 때 몰래 그 자리를 떠났다가 나중에 구덩이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갔는데 요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요셉이 없는 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놀라고 괴로워했다라는 말씀이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동생들이 있던 곳을 막 달려가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이 요셉을 찾아야 하는가, 요셉을 찾아야 한다고 그렇게 동생들한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 집에 이제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요셉의 옷,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그 빼앗았던 그 옷, 동생을 팔았을 때도 주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그 옷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다가 숫염소를 잡아가지고 죽인 다음에 피를 그 옷에다가 묻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죠. 3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 오다가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 옷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옷을 봅니다. 보자마자 이것이 요셉의 옷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애통을 합니다. 33절에 나오죠. 악한 짐승이 맹수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갈기 찢겼겠구나 라면서 슬프게 웁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기억하시죠? 이전에 야곱이 염소를 죽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숨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들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결국 자신이 했던 일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야곱이 이것을 보면서, 옷을 보면서, 피가 묻은 옷을 보면서 그 피가 염소의 피인지 알 방법이 없었겠죠. 이것을 보면서 무척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4절을 보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면서 여러 날을 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 것, 당시 애통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면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옷을 찢는다 하는 것은 아마 그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듯이 아프고 슬픕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든 자녀가 그를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은 위로받기를 거부했다라는 말씀이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울면서 음부로 내려가. 수올이라고 나오는데 수올은 음부를 말합니다. 내가 울면서 음부로 내려가서 거기서 내가 아들을 만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울다가 죽으면 죽겠다라면서 살기 싫다라고서 아들이 없어졌으니 이제 살기 싫다라고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아들 요셉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들 요셉을 사랑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35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37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요,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그냥 울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37장을 보게 되면은 36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애굽으로 데려가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 되는 보디발에게 팔았다라는 말씀으로 37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 되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돈의 노예로서 팔려간 것이 그것이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척이나 의미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마지막 절 36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가게 됐고 바로 왕 가까이 가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37장 36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일이 선하게 하게 하시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그러한 대목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3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사랑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여러 모양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그 사건 하나만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며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7장에 있는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사람으로서 형제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슬픈 내용의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셔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찬양을 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가정, 또 우리 시원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